오늘 제가 영화 파묘를 봤는데요. 이 파묘가 지금 박스 오피스 1등 아니면 2등을 할 거예요. 1등, 2등 1, 2등을 할 텐데, 이 파묘는 이 무속적인 영화인데, 무당, 풍수지리, 이런 영역에서의 영화인데, 일제시대에 저희 강산에 새말뚝을 일본이 이렇게 딱 박아서 우리나라의 맥을 끊었다. 근데 푸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이 영화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당, 풍수지리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전이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이 영화를 시청하면 무당의 영, 풍수지리와 관련된 영, 이 영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흘러들어올 겁니다. 가끔씩 장로님, 장로님 또는 권사님 또는 집사님, 심지어 목사 또 이런 분들이 점집 가거나 무당집 가거나, 왜냐면 미래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기 위해서 이런 데 가면은 무당의 영, 무당의 기운, 이것이 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무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무속과 관련된 이것을 좀 피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대변, 이게 더럽잖아요. 이 더러운 걸 피하듯이 여러분이 길에서 똥 있는 거 보면 비켜서 가지 이걸 뚫고 가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무속적인 것은 이 똥보다 더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면 똥으로 뒤집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속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은사 사역자죠. 사역자들이 성령의 은사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무속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성령의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갔더니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무속적인 뭔가 느낌이 온다, 그럼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령의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이 좀 무속적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40일 금식, 100일 금식해서 이렇게 받아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 무속적인 생각에서 그런 거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속에 점집 안 간 사람이 없고 무당 거기와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없고 제사와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게. 근데 이게 크리스찬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게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점집 간 거 하나 다루어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 가서 주님 영접하고 이거 덮어놓고 삽니다. 마치 주님을 영접하면 이거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건 생각일 뿐입니다. 이걸 따로 빼내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안에다 덮어놓고, 무적적인 걸 딱 안에다 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 속에 성령께서도 오시지만 이런 요소가 같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병에 걸리죠. 뭐 암이든 감기든. 근데 저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뭐 성령과 병이 함께 공존할 수 있나요?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도 하시지만 귀신 쫓아내는 사역도 하시죠. 귀신과 성령이 사람 안에 같이 있는 거에 대한 힌트는 병이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죠. 그러면 사람의 안에 성령의 능력이 왔을 때 병도 그냥 저절로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감기 걸리고, 뭐, 전염병 가끔씩 옮고,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선교사분은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나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 계시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의 성령의 은사 사역자들은 무속적인 냄새가 좀 난다, 이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영화 파묘로 와서, 파묘. 이 영화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홀령, 귀신이 된다, 이런 전제를 이런 전제가 깔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무덤이 소재로 나오고요. 또 무당은 귀신을 다루죠. 근데 귀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 두 개지,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가 귀신인 겁니다. 사람이 귀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이 죽어서 홀령 또는 귀신이 된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귀신이 죽은 사람의 목소리, 뭐 인생 스토리 같은 걸 다 담고 있죠. 그러면 이 귀신이 어떻게 이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살아생전에 그런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이 사람 행세를 하는가? 저는 어떤 사람이, 제가 꿈 해석을 많이 해주거든요. 지금은 좀 뜸한데 꿈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죽은 부모를 꿈에서 꾸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저한테 물어본 그 사람한테 이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면 저는 이분에게 다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을 죽인 이 부모를 죽인 자가 당신도 암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제가 꿈에서 본 그 죽은 부모는 이 부모가 아니라 이 부모를 암으로 죽인 귀신입니다. 원래 귀신은 형체가 없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성경 전체에서 그 모습을 묘사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귀신도 형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모 안에서 거주했던 귀신이 꿈에서 보일 때 이 귀신의 그 부모 모습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헷갈리게 해야 된다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행세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부모 안에 거주했던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귀신이 암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 암으로 죽인 귀신이 이 사람에게도 이 저한테 물어봤던 이 사람 안에서도 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즉각적으로 암으로 죽인다 이게 아니고 암으로 죽인 귀신이 여기 있고 언제 얘네들가 활동을 하는지 멈춰 있는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뭐 김기동 목사와 또 어떤 예수 중심교인가 거기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사람이 죽어서 혼령이 된다 이 전제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사 사역자들이 무속적이란 의미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그 귀신의 국어 사전적 의미를 사역에 그대로 접목을 시켰죠. 그래서 귀신 쫓아낼 때도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내는데 딱 옆에서 보니까 진짜 나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단이냐 아니냐 이건 제가 판단을 안 하겠는데 일단은 이건 틀린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파묘로 다시 돌아와서 파묘 무덤이 나오죠. 그리고 무덤 안에 시체를 다루는 게 이 영화의 주요 스토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요것이 저한테는 실전입니다. 신학교 가면 배우는 것들 다 추상적이죠. 다 머릿속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제 인생 실제 삶에 적용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인생의 실전의 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나오면 저는 제가 성경을 좋아해서 성경을 많이 뒤져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덤이 나오죠. 시체도 나오고 시체는 구약에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무덤은 신약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안에 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다 집어넣으셨죠. 근데 신기하게도 마가복음 5장일 거예요. 거기서 언급할 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냥 산에서 산다 또는 광야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지 무덤이란 걸 언급을 합니다. 이 무덤이 이제 풍수지리와 연관이 되어가지고 스토리가 이 영화에서는 전개가 되는데
저희 크리스찬 입장에서 시체와 무덤 또는 장례식,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장례식에 누가 간다 그러면 거기 음식을 웬만하면 먹지 말라. 먹어도 물만 먹고 나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하죠. 무덤 사이에 거하죠. 이 무덤이 이자와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덤에서 귀신 들려서 이자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됐을 확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크게 원인을 여기서 말해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단순히 무덤 사이에서 나온 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원인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분 입에서 나온 설교에서 어떤 영이 나오는지 또는 뭐 좀 무속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야 되나요? 어떤 기운이 나오는지 그 흐름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 생명이 흘러나오는 분이 있고 근데 이것도 좀 더럽혀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제가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무덤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고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사역의 사례를 들면 제가 몇 년 전에 한 5년, 10년 전에 15년 전에 알았던 어떤 자매에게서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10년 만에, 15년 만에. 근데 이분이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알았던 자매인데 시집을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정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라고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아는 자매라 저한테 전화가 와서 도움을 저한테 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딱 물어보고 나서 제가 이 자매에게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다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에게 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나쁜 년으로 만들 건데 나쁜 년 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나쁜 년 되겠대요. 신기하죠? 크리스찬인데 제가 나쁜 년을 만들려고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지침을 몇 가지 줬어요. 뭐 거기 가갖고 뭐 사역하거나 그러진 않고 전화로만 앞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몇 가지를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정신병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축기 사역, 귀신에 대해서 이게 지식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 지식으로 이 자매를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3개월 만에 제가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매가 있고
근데 이 남편 위에 부모가 있겠죠.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근데 여기 안에 아들이 있는데 이 남편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기능이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몸은 멀쩡한데 일을 못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병원 가도 이상이 있진 않을 거예요. 여기도 집안 자체가 좋은 집안이었는데 어느 순간 가세가 딱 기울었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 자매가 저한테 뭐 짜투리 이런저런 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캐치한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자기 선산에 묘, 무덤, 요걸 건든 거예요, 이게. 건드렸다가 그래도 사람이 안 죽었길 망정이지 가세가 기울었어요. 여기 아들이 기능이 끝났어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또 아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민감하다 그랬죠? 딱 안아보니까 영적으로 안 좋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무슨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 남편과 이 남편의 부모한테서 영향을 이렇게 받았겠죠. 제가 이 영향력을 다 끊었어요, 제가. 나쁜 년으로 만들면서 끊은 거예요. 이 남편하고 못 끊겠죠? 여기 못 끊고 이 두 분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정신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남편은 이 자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영향을 줬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시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여러분은 무당, 풍수지리, 요즘에 양자역학 이런 게 있어가지고 풍수지리도 이렇게 과학적이다 해가지고 이걸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을 두고 영화도 지금도 많이 히트를 쳤죠.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무덤을 다루잖아요. 이게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부분은 마음에 염두를 해두고 또 장례식 있죠. 장례식장. 여기도 좋은 장소는 아니죠. 자녀들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식 거기 더럽혀졌을 확률이 높거든요. 여기도 시체를 다루는 데잖아요. 이게 먹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 시체에는 아내가 그 부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모를 죽였던 자, 병들게 했던 자, 괴롭혔던 그 귀신의 세력, 얘네들이 여기에 서려 있어요. 서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건 더러운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멀리 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싶고요. 여기는 귀신의 영, 귀신의 기운. 영하고 기운은 저는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거에 상반되는 게 뭘까요? 상반되는 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데 이런 뭐 파묘 이런 영화 있죠. 이런 데 관심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더 사모하시는 그런 자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